시편 124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27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즉 성고난 주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1장부터 특히 23장까지는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부터 셋째 날인 화요일 전반기 반나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은 그래서 고난 주간의 첫째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예언한 것처럼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어쩌면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한 장면,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요.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라고 하는 것이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있게 됩니다. 어떤 성경은 그날 즉시로 마르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 다음날 무화과가 말랐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두고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것을 명하였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한바탕 또 논쟁이 벌어지죠. 이른바 권위 논쟁입니다.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또다시 논쟁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함께 21장과 22장을 읽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저구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닥쳐오게 될 자신에게 닥쳐오게 될 고통, 십자가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자초하고 멸망당하게 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앞으로의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보시면서 예수는 미리 예견하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왕으로서,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소위 이제 비밀 침묵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 오셨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엎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심하게 질타하셨죠. 성경에 보면 그러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나왔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비리와 혹은 경제적인 이권으로 다 결탁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그 제사장들과의 관계들, 이것 때문에 정작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맹인들, 저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자 이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왔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것은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된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의 타락한 종교, 유대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유대 종교는 이와 같이 파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근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21장 후반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인가는 그 다음날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심지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마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직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괜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트집 잡는 것처럼 말이죠. 아직 열매 맺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마치 뭔가 트집을 잡거나 화풀이를 하시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요 몇 글자에만 국한돼서 여기에만 우리가 딱 묶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열매 없고 어떤 크게 헌신하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들 보면서 뭔가 좀 죄송하고, 또 특히 이제 가을바람 불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더 그런 마음을 갖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우셨어요. 장차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앞날,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우셨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심판,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여태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혹은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성은 구원을 완성시키시려는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면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간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신 사건은 끝까지 거부한 심판을 자초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 기회를 거부한, 십자가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부족하죠. 부끄럽고 드릴 것도 없고 해드리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전혀 그것과는 결이 다르죠. 그죠? 끝까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유대 종교를 비판한 사건이라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 우리가 날려버린다면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혹 우리의 기회가 영영 떠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변개하거나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친지들 중에 아직 예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도록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저들이 당할 고통과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셨는데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유대 종교가 그렇게 비판받을 것을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내 가슴 끝으로 그 주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우리가 돌이키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향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친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영혼들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디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주께서 사랑하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